옆에 있는 찬양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찬양집 137번 탕자처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1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아멘. 우리 203번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203번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그리고 나의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속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게 주님 때문에 숨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짓눌려 죽음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속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온 세대 예배에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 간에 깊은 사귐이 있는 더 깊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온 세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창립 44주년 감사 예배,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같이 나와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또 마음의 문이 닫혔던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다 불러 모아주셔서 정말 우리 온 가족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예배를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달 마지막 주 이제 온 세대 예배,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까지 한 마음 한 뜻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래서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를 그리워할 줄 아는 우리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특별히 서로 사귐을 가지려고 합니다. 삶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서로 몰랐던 부분을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아픔은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은 서로 나누게 하여 주셔서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각 그룹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9월 첫째 주에 창립 44주년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느덧 44년이 흘렀습니다. 44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에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아버지 성도님들,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셔서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창립기념주일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의 피로 주님께서 맑게 씻겨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배하는 인생,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 해외에서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환우들과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또 수험생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뜨겁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버지 병마 중에 있지만, 연약한 중에 있지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곳에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손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발갛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안전케 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님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공부 중인 아들 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부로 유학에 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들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정말 민간 교류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섬김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다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주님 보고 살펴주옵소서. 여러가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위정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살 소망, 가난한 자건 부유한 자건 남자건 여자건 아버지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동서 아버지 남북 모든 갈등들이, 진보와 보수의 모든 갈등들이 이제는 협력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물꼬가 트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원수 삼지 않고 형제 자매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남북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지금 전 세계에 분쟁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미사일에, 아버지 폭력 속에 무참히 쓰러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땅에 평화가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후 위기가 아버지 촉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면 영영 회복되지 못할 지구가 지금 고통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지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숨 쉴 수 있는 푸르른 지구를 남겨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 내가 기도가 필요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기도가 필요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들의 지인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요 마음 주시는 곳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아버지요 간절한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곳에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아버지요 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로에 아버지요 주님께서 함께 기장총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아버지요 우리 총회와 아버지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아버지요 주님께서 아버지요 이 시대에 쓰임받고 부르심받은
기도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께 향기가 되어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흠양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마음의 문이 닫혔던 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성전에서 그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쳤던 마음들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47에서 56절까지 말씀, 47에서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까지 우리 천천히 오늘 어떤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됐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1분 정도 다시 한번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와닿는 구절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 주제가 저는 좀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배반. 예수님이 이제 예고하셨던 것처럼, 예언하셨던 것처럼 유다의 배반. 그리고 두 번째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칼에 대한 주님의 말씀, 잡히는 과정 중에 이제
칼로 쳐가지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이렇게 붙잡히게 된 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예언에 대한 성취이다. 바로 오늘이 그때다라고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7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유다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항상 저한테는 좀 의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라고 했을 때 가롯은 가롯 출신. 저는 뭐 강화 준원 되겠죠. 강화 출신의 준원이니까 가롯 유다도 가롯 출신의 유다예요. 가롯이 성 뭐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의 이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롯이 어디인가를 찾아봤더니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남쪽 지역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은 다 어디 출신일까요? 다 11명은 북부 갈릴리, 약간 좀 빈촌이죠. 북부 갈릴리 출신인 반면에 가룟 유다만 출신이 좀 달라요. 남쪽,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유한 도시권에 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추정도 해보지만 정확하게 왜 유다가 배반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위대한 사건의 악역으로 쓰임 받는 거죠. 어쨌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필요해.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 또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악역이지만 꼭 필요한 역할이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희생양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악역으로 쓰임 받기보다는 선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70명으로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 이 공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은 뭘 가질 수 없었을까요? 군대를 가질 수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왔던 무리는 누구냐 하면은 로마 병사들, 로마로부터 지원받은 파견된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그가 예수인 줄 알아라. 그래서 사인을 주는 게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꽤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왜 사인까지 주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가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저녁이고 밤이었기 때문에 분간이 잘 안 돼서 입 맞추는 그 사인을 주는 자가 바로 예수인 것을 더 분명하게 타겟을 더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게 되죠. 4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샬롬하고 이제 유다가 인사를 하게 되는데 50절에 보면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배신자인데 여전히 배신자를
친구로 여기시는 예수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가 나를 배신해도, 물론 자기가 할 악역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배반자를 친구로 여길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 이런 마음은 좀 담고 싶다. 우리는 한번 적이 되면 이제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 친구여도 적이 되면 오늘은 적이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원수도 친구로 여기시는 이 마음이 저한테는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51절에 보면 제자 하나가 칼을 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베드로였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되어 있죠.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귀를 붙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해요. 52절에 보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누구나 알고 있던 속담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칼로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바벨론에 또 멸망을 당해요.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남유다가.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해요. 또 페르시아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시 로마, 그러니까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계속 칼 쓰는 자들에 의해서 그 거대한 제국들이 이렇게 뒤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은 룻기를 읽었지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끔찍한 그 레위의 첫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 지역에서 기부아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첩을 겁탈을 해가지고 이제 첩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이 너무 열이 받아서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가지고 이제 발칵 뒤집히는 거죠. 이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두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격분을 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다 모인 인원수가 40만, 그 군사들이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레위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이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 땅에서 악을 제거하겠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하죠? 순순히 주지 않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다 싸움이 이골이 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런 혈기가 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거절을 해요. 덤빌 테면 덤벼봐라. 어떻게 보면은 전력상 상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배들 몇 명 때문에 1대 11로 전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쟁까지 이제 벌어지는데, 1차 전투에서는 유다 지파를 내보내는데 22,000명이 전사를 해요. 진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2차 전투에서도 18,000명이 패배를 해요. 이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3차 전투에서 베냐민이 패배하게 되는데, 베냐민 25,000명이 패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베냐민 한 지파가 다 멸절 위기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칼 쓰는 자가 칼로 망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될 것이죠. 불량배들 몇 명 때문에 한 지파가 또 다른 지파가 몇만 명, 그 당시에 몇만 명이면, 고대 시대에 몇만 명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전력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금방 이길 건 줄 알았는데 15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더니 미국이 베트남 전에서 전사한 미국 병사들, 그 청년들이 6만 명, 부상자가 15만 명, 그러니까 21만 명이라는 사상자가 났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1조, 우리나라 돈으로 1조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베트남전에서 다 고통스러우니까 다 헤로인이라든가 마리화나라든가 이런 아편을 다 접했던 사람들이, 이 부상자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이 아편이 아주 큰 문제로 젊은이들을 다 이렇게 위협하는 문제가 계속 80년까지 발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는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혈기를 가지고 있는, 혈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3절에 보면은 나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지금 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나도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저 로마 또 유대인들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근데 그 병력의 수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군단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군대 규모로 레기온이라는 그 단위가 있었는데 1군단은 6,000명, 우리나라로 보면 한 사단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12군단은 12사단, 그러니까 72,000명 정도의 천사들의 군대를 내가 불러 모아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이 일, 하나님이 예언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은 붙잡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최종 승리는, 우리는 최종 승리를 뭐라고 하죠? 싸움에서 이긴 것을 최종 승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최종 승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종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승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죽으러 가시지만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이 뭐 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기러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그게 주님이 이기러 가시는, 최종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뭐 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손해보는 줄 알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승리는 지러 가는 것이 이기러 가는 것, 죽으러 가는 것이 이기러 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기려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 55절에 보면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잡지 않았냐. 나를 잡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잡지 않았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해서, 예언이 성취될 오늘을 위해서 너희들이 잡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내가 붙잡히고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예언의 성취다. 지금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의 분기점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원 전과 후의 분기점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구나.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그 분기점이 기원 전과 후구나. 그것이 오늘 저는 좀 깨달아졌어요. 죄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이 세상의 전과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기점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분기점은 언제예요? 내 삶의 분기점도 동일해. 기원 전과 기원 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죄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날이 내 삶의 분기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날인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지만 승리하러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마지막에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결국 믿었던 제자도 도망가 버렸죠. 우리의 생각은, 제 삶의 결론은, 오늘 우리의 말씀에 내 생각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결정은 선하거나 의롭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누구를 의지할 수 있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선하지 않아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요.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서 주님의 최종 승리는 내 혈기를 가지고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최종 승리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최종 승리는 주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러 가는 길이 승리하러 가는 길인 것처럼,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선택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BC와 AD의 분기점이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사함받는 그날이 내 삶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이 하나도 선하고 의롭지 못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순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최종 승리가 무엇인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혈기로, 칼로, 힘으로 뭔가 이기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망하는 길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짐으로, 때로는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주님을 만나는 때 내 삶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날을 내 삶의 분기점으로 삼고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아버지 나의 마음이 선하지 않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랍게 죽으러 가시는데 주님은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 방법으로 혈과 육으로 칼로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최종 승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최종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삶의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원 전후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기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 순간이 내 삶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전과 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이 선하지 못한 것을, 의롭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언제나 분별하고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